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코로나의 아픔과 위기를 뚫고 진리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말씀에 충만한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이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이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연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언제나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기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대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인생 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편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떠나려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대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셔 내 이름 아시죠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우리 모두도 손들고 찬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이제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말씀을 전하신 나니 목사님과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네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 가운데 가며 나가네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소망과 능력이 되어 주시네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깨달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소망 가운데 가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가며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따라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무릎의 성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제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귀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돌려보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한날을 주시고 그 첫 시간을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구별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 호렙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저 아버지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갈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사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새벽을 깨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호렙산 기도를 열게 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와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기도가 하늘나라의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주의 전에 올라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바이러스로 심한 고생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특히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나라 건강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악한 감염병이 혹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 먼저 믿는 저희들의 주 앞에 돌아와 아버지 저들의 죄를 가슴에 보이지 않고 중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서 속히 이 가문병이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백성 특별히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공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것들 나눔과 분열과 다툼과 쟁의의 모든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나라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에 들어온 지 138년의 긴 역사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며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염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마다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리지 못하며 아버지 제단이 아버지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는 제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제단이 다시 수축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불이 제단들마다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열방과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귀한 이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며 더불어 아버지의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 내 사명을 감당하는 구별되고 성별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저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제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뜨겁게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쪄넣어뜨려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학교에서부터 작년일까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지단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아버지 국내 선교지마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8개 나라의 9개 선교센터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떠는 자를 지켜주시사 상함이나 행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국내에 세워진 선교지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모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회전에 세우신 임원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뢰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악한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기 아침 시간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있습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아픈 자 있습니까? 아버지 권고한 자 있습니까? 저희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국리를 여기신 우리 예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픈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저들의 악한 질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들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듣는 이나 전하니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줄로 주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의 찬양 383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이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우리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에서 이 호렙산에 참여한 귀한 성도님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이 호렙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시간은 다르지만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이 호렙을 사모하며 올라오신 모든 분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말씀을 피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비의 때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의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우리 오늘서부터 이제 호렙산 기도회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많은 기사와 이적과 예수님의 표적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고 은혜 받고 또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렙산 기도회 동안 한 40일 동안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복음서라는 것이 같은 관점에서 쓴 것을 복음서라고, 이제 공간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사복음서는, 공간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를 얘기하고 거기에 요한을 붙이면 사복음서가 됩니다. 이 복음서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우리 저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복음서에 기록할 처음부터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저자를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는 마태복음 마태가 지었고 누가복음 누가가 지었고 저 마가복음 마가가 지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익숙해진 그 생각 때문에 요한복음은 요한이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요한이란 이름이 잘 안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2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인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란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러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이 쓰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실 그렇고요. 그러나 가장 진짜의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요한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자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대체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고 또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얘기하고 예수의 부르심과 가르침과 오병의 기적과 갈릴리 바다에서의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심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루살렘의 입성과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의 행위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와 예수님을 향한 적이와 성전을 깨끗게 함과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신 것, 이게 복음서의 공통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벗어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관점에서 조금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쓰여질지 모르지만 대체로 복음서의 내용은 이러한 것들로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요한복음에만 다본본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에만 나오지 않는 기사들, 변화산의 예수님에 관한 기사, 공간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 그 많은 비유의 말씀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뿔 고치신 예수님, 성만찬과 예수님의 고뇌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이런 것은 다른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유독 요한복음에만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기사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 나오진 않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사, 가나의 혼인잔치 기사. 여러분, 아무리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가나의 예수님의 첫 번째 의적인 혼인잔치의 기사는 나오질 않습니다. 니고데모의 대화와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던 저 공의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의 대화, 더 나아가 유대인과의 토론, 고별 설교와 더불어 세족식들, 이러한 기사들은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수한 기사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사를 적었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도 다 똑같은 말씀이고 공이 같은 목적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유독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 이것을 기록함은 다른 말름이 아니라 가나의 혼인잔치나 니고데모의 대화나 나사로를 살린 기사나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더불어 구원해 주시고 그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깊게 마음으로 다가와 우리라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요한복음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도 다 귀한 말씀이지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다른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예수의 족보와 더불어 예수의 탄생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유독 요한복음은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뭐로 시작하느냐?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이 말씀,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 아주 독특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은 보표나 많이 들어서 로고스 얘기하지만은 요한이 이 요한복음 쓸 때의 1세기 경에는 이 로고스란 말이 아주 독특하고도 생소한 개념의 단어입니다. 말씀이란 뜻을 가진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사용합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서는 로고스란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바울도 다른 서신에 로고스란 말을 언급하긴 했지만 요한처럼 집중적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로고스란 말은 이 요한이 쓸 때에 그 당시의 모든 사람의 그 당시의 세계에 광범하게 퍼져 있는 단어입니다. 당시 가장 흔히 쓰던 단어로서 일상의 용어서부터 저 심오한 기독론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된 언어가 로고스, 혹 말씀, 혹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란 단어는 요한이 복음을 썼을 때에 그 당시에 철학사적 하나 크게 유용했는데 뭐냐면 스토아 철학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최고의 원리, 모든 존재의 기원 조종자로 이야기했습니다. 로고스 하면 최고의 기원이요, 최고의 원리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고. 여러분, 이 로고스는 구약 성서에 와서는 뭐냐? 독립존재적인 존재로 의인화하여 사용했던 것이 로고스입니다. 그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그러기에 하나님을 동일화했습니다.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하나님으로 의인화하여 사용했던 것,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로 생각했습니다. 또 요한은 이 로고스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새로운 개념으로서 하나님과의 동등된 분으로, 의인어가 아니라 이 요한은 뭐에 인격화된,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격화되어, 이걸 성육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인카네이션하여 인간의 역사에 들어왔다는, 단순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인화가 아니라,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의인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인격화된 것으로 로고스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게 대체로 1세기경에 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로 많은 용어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의사로 얘기도 하고, 이적과 기적을 향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메시아라 얘기하고, 인자라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고, 나중에 뭐로 얘기하느냐? 큐리어스,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러한 것으로는 당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그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다, 이것을 설명하기에 그렇게 풍족하게 넉넉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가 구원해 주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스토아 철학에서 얘기하는 절대 지존, 절대의 개념, 모든 존재의 기원, 이것에 착안한 이 요한은 뭘 사용하느냐? 로고스, 저 진리, 저 말씀, 단순히 저 스토아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 철학이 아니라, 그 로고스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창주 되시는, 저 이 세상에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던 그 로고스, 저 스토아 철학에는 절대의 지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등되신, 창세전부터 태초에 계신, 그래서 로고스라는 용어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요한은 적으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의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요한이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번역하며 진리와 말씀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진리가 되시는,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오늘 요한이 1장 1절부터 8절까지 얘기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요한이 얘기했던 로고스라고 얘기하는 이 예수님, 진리와 말씀이 있으신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맡으며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처음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1장 1절의 말씀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재하신 예수님.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대하여 얘기할 때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이미 저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은 말구에서 오신 분이지만은 말구에서 시작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역사 이전에 계셨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태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아니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던 분. 그러기에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창세기 1장 말씀과 1장 1절의 말씀과 똑같이 거진 유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고 시작하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창세기 1장 1절도 뭐라고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똑같이 뭐예요?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말할 때에 예수란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이고 예수란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의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이 예수의 이름을 구원자로만 생각하고 그 이름을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출생지는 어디로부터 시작해?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로만 생각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어디요? 베들레헴에서 일어났기에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전 서울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만나면 고향이 어디십니까?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의 인간관계가요, 어떤 학자, 사회학자가 얘기하기를 3단계만 거치면 이 대한민국 안에서 다 연결된대요. 저 아프리카 밀리면 7단계만 걸치면 저 아프리카 전혀 모르는 사람도 다 연결된답니다. 여러분 우리 만날 땐 뭐부터 물어봐요? 처음 보는 사람 고향이 어디세요? 가장 가깝고 어떻게 하면 가깝고 어떻게 하면 접촉할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서울 사람이에요. 저는 서울 사람 만나면서 그 다음에 동네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저 동대문구예요. 본적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의 이름이 인간이나 예수를 뭐 시작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작은 어디예요? 저 베들레헴이에요.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하려고 한다면, 진리라고 했다고 한다면, 저 당시에 수도와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주의 절대 근원, 절대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을 쓴 것은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아마 당시에 헬라 철학을 만연했던 헬라의 사상의 모든 사상에 같이 가장 가까웠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게 그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용어인 로고스, 우주의 최고의 원리로 여겼으며 존재의 기본으로 생각하며 조종자로 이해했던 이 로고스를 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로고스는, 이 진리는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것.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다름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런 유사한 말씀하지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성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다고 얘기하는 것. 선재하셨던 예수님.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셔 지금도 함께 우리와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에게 하신 말씀인 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감히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야, 내가 너와 약속한 것 내 마음속에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못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이 한마디가 예수님이 누구 되시오? 하나님 되심, 하나님과 동등 되심, 하나님 되심.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며, 그리고 무세부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할 때만 하시는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님은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저 선지하셨던 하나님, 태초부터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의 예표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저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 그 말씀들도 선지하셨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기에 그 믿음이 있었기에요,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고 그 어려움, 핍박과 환난을 넉넉히 이겨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왜 예수님 이름 불러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시는 예수님, 저 선지하신 예수님, 무소부재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붙잡으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계시자가 되어주십니다. 계시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1장 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어떤 걸까요? 말은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말이란 수단을 통하여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 잘해야 돼 라고 하는 얘기는 뭘까요? 잘 생각하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운데 꿀 먹은 벙어리 같다는 얘기합니다. 꿀은 먹긴 먹었지만 말을 못하니 그 맛을 표현할 길이 없고, 따라서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꿀의 끈적끈적함이, 단맛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니, 얼마나 참 힘드니까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농아 목회하는 분들, 농아인들 같이 함께 목회하는 분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말 못하시는 농아인, 장애를 가진 분 가운데 90% 이상은요, 모든 것, 혀나 입이나 성대, 우리 정상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들리지 않는다. 들리지 않으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가만히 보시죠. 말 잘 못하는 사람 듣는 거에 좀 신경을 써보세요. 듣지 못할 때에 말 못한다는 겁니다. 듣지 못할 경우에 말할 수 있는 기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어를 통해서 서로를 알고 서로를 이해합니다. 서로를 대화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하여 그 당시에 헬라 사람과 히브리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헬라 사람들은 말을 자주 많이 하면, 주술적으로 말을 반복해야 하면 그 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인들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은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말이 곧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할 때에 생각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다 말로 이루어지기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4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주고받는 말 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도 하고 구원도 하고 심판도 하고 축복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증거로 여러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의 일들 뭐로 하셨어요? 말씀이에요. 이상한 일 하지, 말씀으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라, 나오너라 말씀할 때에 죽은 자가 나오고 눈이 열려지고 앉은 배기가 일어서는 역사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기에 말씀이고 능력이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빛이 세상으로 왔을 때 그 빛이,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이 빛 안에,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말씀. 세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생명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로고스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즉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겁니다.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스스로 빛이니라,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계실 때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빛의 역사가 있어 내 안에 어두움이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어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내가 어둠의 자식이었더니, 어둠의 자녀였더니 라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데 누구예요? 예수가, 빛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내 안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뭐예요? 빛의 역사, 곧 뭐예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빛 안에 있는 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생명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예요? 예수는 로고스요 진리요 말씀이요 빛이요 생명이요.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해서 예수님,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굴 보내요? 그 예수의 오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을 보낸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내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구원의 주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게 될 때에 구원의 역사, 예수 믿게 될 때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그러기에 1장 8절에 보시면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뭐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로고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와 예언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누구만이요? 예수만이 빛이요,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시는 예수님, 선지하시고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 붙잡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우리를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고백할까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한 번만 다시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껏 찬송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로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태초에 계신, 아니 이전에 계신 선지하셨던 그 예수님, 그러기에 지금도 우리와 무소부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아버지뿐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저지를 잘 알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붙잡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만이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기도, 호렙산 기도회 핸드북 뒤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꼭 한 번씩 기도하시며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른 후에 자유롭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집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